이 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7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이슬람교의 유일신 신앙으로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제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까지는 유대교 전통에서의 유일신 신앙,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의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기독교와는 매우 닮은 듯 하면서도 또한 다른 이슬람교 전통에서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야기를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언자 무하마드 알리에게 계시된 이슬람교가 개괄적으로 어떤 종교인지, 그거에 대한 오해를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다른 민족들을 기독교화하려는 그 정복적인 그러한 신앙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점을 놓고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가서 쳐부수고 그들을 정복한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포함해서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종교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두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은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 말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근거로 삼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 믿는 신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지, 예수를 믿어 기독교 신자로 만들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12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 즉 가르쳐서 알려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서 그 가르친 내용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확대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서 정복하고 배타하고 깨부수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기독교나 가톨릭이 그러한 행태의 선교를 하고 있다면 그 선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폭력이 될 뿐인 것이죠. 종교학의 아버지 막스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스 뮬러는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 시절에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면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알려면 당연히
주변 문화와 비교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 들여다보면 한국을 몰라요. 그런데 주변을 함께 놓고 비교해보고 주변을 도리어 들여다보면 거꾸로 한국 문화가 더 잘 보였던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 알고 오직 예수만 알고 오직 교회만 알고 그런 신앙은 도리어 교회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른 종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슬람교 안에서는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이슬람 신앙과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이슬람 종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슬람 종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재 교수님께서 쓰신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급적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의 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이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를 흔히 마호메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김경재 교수님은 무하마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마호메트로 알려져 있는 이분의 본래 이름이 무하마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무하마드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흔히 코란이라고 하는 말로 이슬람 경전이 알려져 있는데 저자는 코란이라는 말보다는 본래 원어 발음에 가깝게 꾸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같이 묶여 있는 셈족계 종교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전통을 다 이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지요. 그런데 유대교가 맨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그 다음 또 한참 있다가 이슬람교가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셈족계 종교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형성된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나 이슬람을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저자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물론 아랍 민족 대부분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랍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100% 다 이슬람을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라크 안에도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란도 이슬람을 믿죠. 동남아 쪽으로 오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요. 파키스탄, 터키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중국의 남서부 지역에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동유럽, 러시아에도 있고요. 스페인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2억에서 13억 명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종교입니다. 이런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인들, 좀 더 넓게 보면 한국 전체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왜곡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교 그러면은
테러 집단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폭력을 쓰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폭력 집단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 몇 주 이슬람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을 완전히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요, 머리에 콱 박힌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란이냐 칼이냐. 마치 이슬람 종교는 코란, 즉 자기네 그 경전, 이 저자는 꾸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꾸란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알라신을 믿든지 아니면 이 칼로 너희들 죽어라. 이런 대단히 폭력적인 선교를 하는 그러한 종교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적대시하는 이슬람교를 배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지 이슬람에서는 절대로 꾸란이냐 칼이냐 하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오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 믿는 나라들은 좀 가난한 나라 아니냐? 또 학문도 별로 발전하지 않고 옛날식 방식으로 다 여자들을 억압만 하고 그런 나라들 아닌가? 이런 오해를 또 합니다. 요즘 좀 그런 오해들은 좀 풀리고는 있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아랍 국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전통적인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녀의 지위관계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덜 발달했다거나 무조건 자유가 없는 나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보다도 유대교보다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가 대단히 강한 종교입니다.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나 기독교보다도 훨씬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쟁을 했을 때 기독교가 승리하면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문화는 거의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승리할 때도 있잖아요. 이슬람이 승리했을 때는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어느 종교가 더 관용적인가요?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배우면 기독교보다도 훨씬 관용적인 종교가 이슬람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구제가 매우 발달한 종교입니다. 이 점이 기독교와 아주 다른 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슬람교는요, 놀랍게도 매우 평화지향적이에요. 테러와 폭력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종교입니다. 공동의 선함을 추구하고요, 정의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엄청나게 학문이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21세기적인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소 과학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문명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 덕분입니다. 이슬람이 학문적으로 발달했을 때 그 학문적으로 발달한 것을 기독교에 전해줬어요. 그 덕분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고마운 종교예요. 그런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천당하는 그러한 선교를 아직도 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 순종이라는 아랍어입니다. 절대 유일신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이슬람 하는 말은 절대 유일신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뜻인 것이죠. 마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계급 관계 속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 복종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 유일신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헌신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하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면 사도신경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시며 절대 유일신을 선언하는 것이죠. 무하마드는 신의 사도이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울림을 기독교 신자들이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며 알라는 오직 한 분이며 무하마드는 그 알라의 사도이다. 사도일 뿐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슬람교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런 가르침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저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배타와 혐오를 일삼는 작금의 기독교, 특히 오직 예수 천당지옥 하는 식의 기독교는 이슬람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절대 유일신은 한 분이시며 이 선언은 뭡니까? 이슬람교에서 바라보는 절대 유일신이든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절대 유일신이든 어느 종교에서 바라보는 절대 유일신이든 간에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싸우냐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지. 무슬림이라고 많이 하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무슬림, 넓은 의미로서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무슬림은 뭐냐면 실제로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저는 무슬림이 아니죠. 그런데 넓은 의미의 무슬림이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무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넓은 의미의 무슬림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절대 유일신 신앙에 헌신하며 그 신앙을 믿고 그 신앙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입장에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세는 무슬림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무슬림일까요? 아닐까요? 무슬림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무슬림일까요? 아닐까요? 무슬림이죠. 왜? 절대 유일신에 헌신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는 무슬림일까요? 아닐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무슬림이라고 여깁니다. 훌륭한 절대 유일신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던 예언자로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가끔 종교에 대한 특강을 어디 가서 할 때는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싸우면 이슬람교가 백전백패할 거다. 왠 줄 아세요? 농담 섞인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를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인정한다니까요. 그럼 만일에 싸우게 되면 어떻게 예수를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자체도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해보면,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해왔는지, 얼마나 편협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편협하게 믿었던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는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정말 편협한 기독교로 남아있을 바에는 기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이슬람교도 기독교에 비해서 비교해 볼 적에 고쳐야 될 점, 기독교보다 좀 뒤떨어진 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점에 있어서 절대 유일신에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하는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슬람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초반에 일단 탄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무함마드라는 예언자에게 절대 유일신인 알라께서, 그 알라 하나님이 자기를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사건으로부터 이슬람교가 탄생한 것이죠. 여기서 알라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라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도 오해를 하죠. 아랍 사람들 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기네 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을 자기들만 믿는 신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의 편협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신, 그런 말일 뿐입니다. 신, 그 말이 알라예요. 그때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절대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알라라는 말 자체가 마치 이슬람교의 특정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알라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이에요. 갓, 데우스,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야훼, 저들은 알라 그러면서 배타하거든요. 이슬람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배타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믿을 바에는 원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자고 제가 늘 주장하듯이 알라라는 말은 이슬람의 특정한 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보편적인 하나님, 그 절대 유일한 하나님을 아랍어로 표현하려니까 알라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같은 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 이름으로 소유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은 참 못나도 대단히 못난 행위들인 것이죠. 아랍 민족에게 있어서도 무함마드에게 알라 신이 계시가 있기 이전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A라는 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B라는 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C라는 신, 다시 말하면 다신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도 모세 전통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다신적인 경향들이 여기저기 다 있었어요. 그게 인류 발전의 공통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신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함마드가 바로 절대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깨우침을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서 드러났던 신들의 이름이 알라로 다 흡수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신앙적 발전이나 유대교의 신앙적 발전이나 아랍의 신앙적 발전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라가 택한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 그게 흔히 무함마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호멧으로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무함마드는 흔히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샤하다,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샤하다라고 그랬죠. 신은 오직 한 분이시며 무함마드는 신의 알라의 사도이다. 무함마드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슬람교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성자라고 해서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중세 초기의 교회 지도자가 예수는 인간이라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용감만 내리고 오늘날 바라볼 적에 대단히 훌륭한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이단시하면서 예수를 신격화하는 작업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에서도 법신불이 있고 응신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신불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부. 그런데 응신불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불교에서도 절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법신불 이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지는 응신불이 있어서 그분을 경배 대상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알라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동일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아랍어로 알라인 거죠. 그래서요, 무함마드는 결코 신이 아니다. 무함마드는 신의 예언자일 뿐이다. 그러니 무함마드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위에 예수를 신격화했는데 이슬람에서는 처음부터 무함마드, 즉 마호메트를 신격화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무함마드는 인간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솔직하고 중요한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세 초기의 아리우스 교부의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무함마드를 절대 유일신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계시된 내용, 계시받은 내용, 그것은 결정적인 계시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떤 계시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걸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함마드가 매우 훌륭한 예언자이고 또 아랍 문명권에서의 그 잡다한 다신 사회를 개혁을 통해서 절대 유일신 신앙을 일깨운 매우 선각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가 과연 마지막 계시여야 할까? 결정적인 계시인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라라고 하는
절대 유일신이 어떤 계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그게 무함마드가 됐건 그 누가 됐건 간에 이것이 마지막 계시다라고 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은 제약을 받게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함마드라고 하는 예언자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계시받은 내용이 결정적인 궁극적인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슬람교 안에서도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을 자꾸 새롭게 해석을 하고 또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맞게끔 어떤 해석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운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표현은 마지막 예언자이며 결정적 예언자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켜 왔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그것을 마지막 예언자이며 결정적 예언자라고 믿는 신앙은 도리어 절대유일신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의 속성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570년에 태어나서 628년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는 고아로 자랐대요. 참 힘든 생활을 한 거죠. 장성에서는 대상무역, 낙타를 끌고 이렇게 무역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상하는 그런 대상무역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부유한 과부 카디자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무함마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메카에 살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살았었는데 그 메카가 그 당시에 대단히 큰 상업적인 그 교류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고 정치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무함마드는 정치적인 타락상, 경제적인 야합들, 부의 불평등, 특히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들의 그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꾸란을 형성하는데도 깊이 이러한 경험이 그 꾸란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40세경에 여러 차례 신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함마드는요, 글자를 몰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글자를 몰랐던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가르친 거죠, 제자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암송으로 배웠대요. 그러나 무함마드가 돌아가시고 나자 암송으로 하던 것을 제자들이 잘 정리하면서 이른바 경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꾸란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슬람교의 권위는 세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알라의 유일성. 알라는 오직 한 분이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 무함마드의 궁극성.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조금 의문을 달지만 그 무함마드 알리의 예언의 결정성을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예언서인 꾸란의 절대성.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슬람교 역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군주론적 유일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군주론적 유일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유일신이 저기 어마어마한 능력의 절대 유일신이 있어요. 그 밑으로 모든 존재는 복종과 순종의 체제를 가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일신관을 군주론적 유일신관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적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알라의 계시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만든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것이 꾸란인데,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꾸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암송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제자들에 의해서 암송하는 것을 기록하고 해서 칼리프, 즉 이슬람 종교의 최고 지도자, 2대 칼리프 최고 지도자, 3대 최고 지도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경전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란이 확정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슬람교의 그 매우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하려면 중간 매개자를 둬요. 특히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또는 예배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절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죠.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더군다나 다양한 형상물을 만들어서 그 형상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매개자로 삼죠. 이슬람교에서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걸요. 거기도 목사나 무슨 신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이슬람을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자가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 모스크라고 하죠. 그 이슬람교의 그 교회당,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에 가면 예배하는 제단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제사나 예배나 의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중간 매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강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이슬람교는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절대유일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달리 중간 매개자가 없는 종교다.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 만남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꾸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운데서 성직자의 매개도 없고 예배나 제례의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인 매개도 없고 여러 형상물의 매개도 없지만 꾸란만큼은 이 꾸란을 통해서만 알라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독교와의 큰 차이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그 이슬람교에 이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맘. 마치 이맘을 성직자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맘은. 그냥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만일에 기독교에서 목사는 성직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성직자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맘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성직자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 꾸란을 하나님과 알라와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중간 매개로 인정할까요? 그것은 꾸란은 오류가 없다. 마치 기독교에서 성경 글자 무오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절대 꾸란은 오류가 없다. 이러한 신앙이 깔려 있지요. 이것은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글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글자적으로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응용해서 그 꾸란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자꾸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 근본주의자들은 대개 다 글자 그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고, 양쪽 종교 모두에서 근본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새롭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꾸란의 첫 장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알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며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유일한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사실 똑같은 거죠. 그 유일신 알라, 유일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자애로우신 분이며 사랑의 주라는 거죠.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에도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속성이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라라는 개념이 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라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경배 대상은 오로지 알라에게만 있는 거예요. 무하마드에게도 없고 그 외에 그 무엇에게도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상을 그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4번째로 꾸란의 첫 장 내용에 들어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슬람교는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이론보다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이슬람교의 믿음의 5기둥, 그들은 그걸 철저하게 실천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한 번만 기도하라고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시간 정해놓고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슬람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특히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그리고 꾸란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선 이슬람교 또 무슬림들은 폭력이나 전쟁을 일삼는 테러 집단이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런 일방적인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그 배타적이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기독교 안에서도 추방해 버려야 됩니다. 이슬람교도 우리와 함께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종교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알라라는 말은 이슬람교만의 특정한 신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유일신을 말하는 아랍어 자체가 알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하나님, 절대유일하신 그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 선언 자체가 유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선언이 됩니다. 왜? 무언무언만이 절대 유일하다 그러면 그 무언무언만 이외의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무엇 많이 유일하다는 것은 유일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요. 이걸 기독교 신자들이 깨달아야 해요.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며 절대 유일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하마드는 신의 사도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회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자를 거의 두지 않는다. 다만 꾸란만 예외다. 그러니 기독교가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근본주의자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예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라의 자비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교리나 이론보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이슬람교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유일신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